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구원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복 내려주시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신 아기 누군가? 베들레헴에게서 달려가 보세. 찬송이 있듯이 나신 아기 누군가? 나신 아기 누군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다,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마는 하나님이라고는 말이 안 나와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또 없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뭐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자기가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교회 나가면은 당연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일평생 하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른 하나님이겠구나. 제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제가 화를 냈어요. 화를. 그게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화를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이신 우리 주 예수여 라고 누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 화를 냈습니다. 여호와이신 우리 주 예수여, 예수가 여호와 아닌데?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는 그 아들인데 기도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예수께 기도하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호와가 예수가 되느냐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조직 신학책을 갖다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부는 아버지, 성자는 아들, 그의 영인 성령,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와 예수님을 일치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위격으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그 시기에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셨습니다. 성령께서 구분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이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은 거죠.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이 새롭게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1988년에 이게 새 사도신경이 나왔거든요. 새 사도신경은 너무 잘못되게 나갔어요. 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가버렸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아들 하나님은 좌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엄청나게 잘못됐어요. 나신하게 누군가. 그래서 제가 지난 성탄절 메시지로서 뭘 얘기했느냐,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 소테르, 세이비어죠.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다. 원문을 지게 가면 오늘 다윗의 동네하에 너희에게 한 구원자가 나아지셨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다. 또는 그리스도 주이신 바 구원자가 나아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한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시다 라는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1절 보면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4장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신 분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요 구원자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두 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신이 있고 아버지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조화롭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이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출애굽기 강해 중에서 제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제가 이 안식일 문제,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면은 태양신교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찍혀서 666 표가 찍혀서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변개되지 않는 언제 우리 예수님이 또는 언제 하나님이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고 말을 변개한 적이 없으니까 성경대로 가야 된다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틀린 것을 조목조목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역사까지 왜곡을 한 거예요. 역사까지. 성경만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역사도 왜곡했어요. 4세기경에 이 321년 3월 7일 날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그날을 공휴일로 선포한 것이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세기 후반에는 그게 이제 고차가 되어서 일요일을 예배 드리게끔 아예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정했다. 콘스탄틴 대제 그 뒤로 이제 다른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역사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 안식일 예배를 안식일날 드렸는데 강제로 주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고 성경 외의 자료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 기독교인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이 기독교 된 사람이 있거든요. 초기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기독교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본토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외국에서 자라서 5세, 2세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물론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고 당연히 할례를 행했으며 음식을 가려 먹었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의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룩해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갈라디 2장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안 하려고 슬쩍 피한 것을 바나바도 미혹이 돼가지고,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 알고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의식을 절차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 당신은 왜 의식 절차를 또 지키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엄청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니까.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냐? 이방인들은 다 처음부터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부활하신 날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하고 같이 친밀하게 같이 교육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말을 들었던 사람을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속사도의 한 사람이 있는데, 속사도가 클레멘트, 바나바, 그 다음에 여럿이 있어요. 클레멘트만 있는 게 아니고 헤르마스도 있고요. 허마라고 해요. 허마. 그 다음에 폴리가 또는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입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들었고 직접 성경을 직접 그들은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본까지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의 교부이자 속사도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AD 108년 또는 107년이라고도 나옵니다 합니다는 107년이나 108년경에 로마에 잡혀가서, 안디옥에서 붙잡혀가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붙잡혀가요. 감옥 이렇게 죄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7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7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7통의 편지 가운데 4통과 3통이 있는데 서머나에서 4통을 쓰고 드로아에서 3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107년 내지는 108년에 순교를 해요. 맹수들에게 찢겨서, 갈기하게 찢겨서 먹혀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구출해 내려는 교회의 그 사람들한테,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구출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맹수의 밥이 돼서 내 살이 찢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나를 구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의 로마서예요.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내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또 개인적으로는 서머나 교회의 속사도인 폴리갑에게도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7통인데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그나티우스가 언제 사람이냐? 35년경에 태어나서 107년이나 108년에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일에 관하여 얘기를 했는데, 율법에서 자란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받아들이겠다면 그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는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들어갈 확률도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이.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이 얘기 속에 이미 요한계시록이 95년 6년경에 쓰였는데, 이 편지는 그들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쓰인 편지라 그 말이에요. 그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문으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이제는 주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는 이미 스스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요시 여겨서 그분이 부활한 날을 지키겠다라고 주일로 지켜왔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안식교 사람들이, 안식교는 이 콘스탄티제가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일부러 바꿔가지고 바꿨다 300 몇 년에 그랬다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7편지를 보니까요, 그 7편지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이그나티우스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는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생명이고 구세주다 말이 나오는데, 아예 문구로 뭐라고 3번이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 밑에 바로 사람이 배웠던 이 신앙 고백이 뭐냐,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기 나와요. 그대로 3번이나 나와요, 이 편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인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3번씩이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태어나셨지만 창조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분이다. 태어났지만 창조되지 않았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시며, 마리아와 하나님 양쪽으로부터 태어났고, 왜? 하나님으로부터는 오셨고 마리아는 육신을 받았잖아요. 마리아와 하나님이 양쪽으로 태어났고,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이분은 모든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지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서 죽음의 자리를 넘겼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그나티우스가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의 가문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사 태어나셨고, 순환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 너무나 확실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뭐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딱 쓰고 있다. 이 엄청난, 제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고 나타났다는 그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버렸어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또 나와요. 야, 나 충격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위작이 아닌 실제 있었던 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시고, 다윗 가문에서 동정녀 마리아부터 태어나신 그분은 사람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먹고 마셨고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연설,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둔감하다고 얘기한 것은 이것도 이단들이다. 이단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제가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렇게 믿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진정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의 신앙고백부터 그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죽고 부활할 때면 주 하나님, 이 주님이 여호와라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육신 입고 나타나셨다. 이건 아테오스도 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속사도가. 천사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뿐이라는 그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 여호와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설명으로서는 이게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진실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너무나 고마우신 찬송 받으시기가 너무나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다. 이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여기 보면 천국과 지옥 얘기 나오고요.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나와요.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사도신경 고쳐야 됩니다. 잘못됐어요. 빨리 고쳐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교단에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분명하게 이 초대교회는 고백하고 있었는데,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회복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었던 그 초기 교회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